기도하고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저희 근처로 코로나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항상 조심하게 해주시고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다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올리고 예배 드릴게요. 괜찮아. 찾기. 주의 영광을 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마음에서 나시고 본교를 고라들에게 태어나다가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형을 들어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으셨습니다. 찬송가 5장 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수빈 자매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별것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두 다 함께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남도 잘 받지 못할 뿐더러 물질적인 손실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예배 드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경청하고 그 말씀 따르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120편 105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의 이름을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따라 내칠 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글귀를 이거는 맥스 루케이드라는 이 사람의 그 책에 마음 한 번 쉬어가게 나가는 내용 중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귀를 오늘은 하원이가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모르는 길을 알려주며 인도하는 안내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지. 뒤에 서서 가세요 가세요 소리치는 소몰이여 안내자가 있고 앞에 서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는 시범 경기 안내자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나? 그 분은 뒤에서 가 하며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니 내 앞에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지. 앞장서서 장애물을 치워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커브 길이 나오면서 왼쪽으로 오세요라고 일러주시고 오르막길 앞에서는 여기부터 올라간다고 뭉칫하시지. 동맹이 있는 곳에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기 발조심하며 주의를 주신다니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은 그런 분이지. 인생의 안내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일러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자네에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니 그러니 자네도 미래를 알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거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네. 이분이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절, 우리는 굉장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이 말씀 한 구절, 짧은 구절을 이분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맥스 루케이드의 책이 또 어떤 책들이 있느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고 또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 여러분이 아마 읽기가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안내해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아마 간접적으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모습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첫째는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했죠. 둘째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과 빛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등하고 빛하고 똑같이 빛을 비추는 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빛을 내는 거는 같은 거였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큰 의미, 어떤 목표 지점이고 시작이고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체적으로 쫙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조명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라고? 우리의 목표 지점은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면 등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즉 오늘 우리 하루하루 비춰내는 불빛 또는 혹은 순간순간 어둠에 있을 때 비춰내는 그런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첫째 우리가 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등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죠? 깜깜한 밤에 여러분 나가보셨죠? 아무것도 보이지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 그죠? 구름이 막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 별빛을 다 가리고 있을 때 진짜 치약 같은 어둠이 어떤 건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는 곳곳에서 불빛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명이 돼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집들이 없는 산 쪽에 이런 데 외진 곳에 가면 정말 칠흑 같은 깜깜한 그런 곳에,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이 된 줄 모르고 친구 집이 완전 산 안에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빙 돌아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지름길로 집으로 빨리 오고 싶어, 너무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름길로 오고 싶어 제가 그 밤에 갑자기 깜깜해지는 걸 못 느끼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길을 헤맸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경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길인지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길인지 이게 숲속인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째 이렇게 찾아가지고 길 같은 곳을 찾아서 삐뚤삐뚤 내려왔는데 뭘 발을 헛디디니까 거기가 밭고랑으로 제가 굴러떨어졌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어쨌든 밭고랑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밭고랑을 따라 이제 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찾아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깜깜할 때 허우적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우리가 안대를 끼고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 때에 그죠? 안대를 끼고 깜깜한 속에서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우리 걸어갔던 경험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온 세상이 깜깜해졌을 때에 당장 한 걸음 앞으로도 걸어가려면 바로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를 때에 바로 이 등불이 내 발을 비추어 주게 되면 빛의 목적지인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느끼게 돼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귀한 가치들을,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말씀이 비춰지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순간순간 비춰질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에 도망을 했어요. 이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 마음이 낙심되고 굉장히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면서 먹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힌 자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쓰러져 있을 때에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몹시 제가 힘들고 지치고 울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방향을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등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첫 번째는 등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잘 주셔가지고 대답을 너무 잘하셔요. 빛은 우리의 존재를 비춰줍니다.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게 되죠. 내가 흐트러져 있는지 단정한지 다 보이죠. 이 거울과 같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 앞에, 강렬한 빛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된다면 내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던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 그 빛을 향해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침내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빛을 반사하는 빛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빛들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빛은 말씀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아보다 너는 마게도냐를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편에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향했던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행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설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 선한 길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어떤 사고가 있을지,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순난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선생님도 전혀 자기 앞에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오늘은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일 나에게, 조금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을 내죠. 그리고 한 발자국도 우리 스스로는 떼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발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이 우리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이리로 오라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등불과 같은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나아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방탕하고 언제 취하고 언제 음란해지는지 언제 다툼에 시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방탕하고 언제 음란해지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어두울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깜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는 낮에는 스스로 몸을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요. 그런데 흐트러진 모습을 또 모든 것은 또 우리의 그 음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언제 일어난다? 어두울 때 일어나요. 내 마음이 어둡거나 해가 저물거나 이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예. 제가 했던 말씀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죠.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어거스틴을 통해서 기도의 교회 온 역사와 그리고 온 유럽을 바꿔냈던 것처럼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이 땅을 새롭게 세우고 또 비춰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안대자가 되심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시고 내 길의 등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빛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아버지 말씀의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빛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생명의 빛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숨쉬며 그 빛을 비춰내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빛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안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우리가 늘 소망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참된 아버지 위로와 평안이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주님이 안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빛의 삶을 살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빛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큰 빛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